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계속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며 또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동행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온전히 우리가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마다 예배를 사모하고 회복을 간구하는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가장 절실한 곳이 바로 이곳 내 자신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욥과 같이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40일간의 새벽 예배를 통해 하반기 사역이 기도로 잘 준비되어 개인과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은 강서중앙교회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저정립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교회 예비공사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초소가 되기 위해 믿음의 좋은 사람들로 지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주를 더욱 깊이 생각하며 생명의 주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26일 후에 수능을 치르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시며 그날의 좋은 컨디션과 최고의 집중력으로 시험에 임하게 하시고 모든 환경들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과 육이 피곤치 않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며 함께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에게도 건강과 평강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신 이 한날도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욥기 12장 1절로 13장 19절까지 말씀. 욥기 12장 1절로 13장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은 이는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에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에 그들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바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째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으나 내가 정의를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벌할 자가 누구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은혜 씨가 돌아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목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풍성하신 주님의 모든 것들을 받고 얻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의 은혜를 입어 그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더욱 소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괴로워 입을 열 수도 없고 무엇을 고하여야 할지 알지도 못하여 주님 앞에 눈물 지을 때에 주여 안으시고 품으시고 눈물 닦으시고 위로하사 여전히 하나님을 찾을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다시 일어서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분명히 알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자녀 다음에 온전한 삶이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여 주의 뜻 앞에 엎드릴 때에 주여 주의 사람들을 기억하사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하기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지 이것이 나의 욕망인지 구별할 지혜가 있게 하시며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기를 소망함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하는 삶이 순적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고 주를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 된 성도들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그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가 있어 하루 종일 찬양으로 또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즐거이 외치며 그리고 증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40일의 새벽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며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그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귀한 자녀들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아 하나님 주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 주께 어떠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굉장히 특징적인 사실이 있다면 욥기는 욥은 모르나 우리는 아는 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욥기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욥이 모르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욥을 읽는다는 것인데 욥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아는 이 욥의 이야기
1장과 2장에 걸쳐서 나오는 그 이야기, 사탄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욥이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며 욥은 신실하고 참된 신자인 것을, 지금 친구들은 계속해서 너의 죄 때문이다, 네가 뭐 괜찮은 신앙인이었지 그러나 지금도 그러하냐라고 말하는 이 질문이 왜 틀렸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욥은 그 친구들의 이 질문에 답답한 거예요. 말해도 누구도 들어주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욥이 겪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욥의 당하는 모든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시작했다라는 데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욥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알게 하셨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기서를 묵상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 첫째,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기쁜 통찰을 얻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욥기서를 묵상하는 우리의 이 시간, 욥의 이 답답함, 욥의 이 아픔, 욥의 이 외로움, 욥의 이 괴로움, 욥이 이 경건치 못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몸부림, 바로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거하시는 것만으로, 존재하시는 것만으로, 걸으시는 것만으로 느끼셔야 했던 그 괴로움과 외로움과 아픔은 욥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우리를 위해 걸어가셨나를 우리는 욥의 호소와 그 욥의 외침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려고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통해 우리가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욥의 호소를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아픔을 우리를 위해 당하셔야만 했었는지,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로 하여금 욥기는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욥이 당하는 고난을 욥은 모르는데 우리는 알게 하시며 욥기를 보게 하시는, 죄 없는 이가 당해야 되는 고난이 무엇인가? 그래서 욥기서는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말로 전해지다가 70년 포로 생활할 때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와 같이 살아가야 하는가?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고난을 당하는 게 맞는 것인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주시는가? 의인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의인은 어떻게 말해야 하면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이 욥기서는 그러므로 70년의 포로 생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의인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욥은 모르나 우리는 아는 이 욥기의 이야기, 욥이 당하는 고난이 왜 그러해야 하는지 욥은 알 수 없으나 우리에게는 가르쳐 주시면서 시작하는 이 욥기의 말씀, 그 이유, 그 목적. 두 번째로, 성도들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준비했다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지만 정작 고난이 찾아올 때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누군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외침과 말들 속에서 나는 그러하지 말아야지, 나는 고난을 이렇게 준비하고 나는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켜야지,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고, 그러므로 우리도 나름의 결단도 해보지만 정작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 그러므로 욥기서는 우리에게 욥기서를 알게 하심을 통해 고난을 준비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고난은 달라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없어지길 바라고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세상의 공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며 하나님만이 정의를 행하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당하게 되는 모든 고난 앞에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욥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그러므로 미리 알려주시면서 고난 가운데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바로 욥기의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욥이 소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소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친구에게,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가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사실 내가 너가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아서라고 말할 수 있는 욥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욥도 이 고난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 친구들과 비슷한 말들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다른 이들의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말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고, 그런데 욥이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권면했을 법한 친구들의 이 종교적 체계에 대해서 이제는 자신이 당하는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문제 앞에 자신이 이전에 말했을 법한 그 친구들의 말, 그걸 자기가 들으면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7절과 8절에 내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여기서 내게라는 이 단어는 대명사 단수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지금 새 친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홀로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바로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친구들이 말하는 그럴싸한 종교적 체계를 자기가 듣고 있노라.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줄 알아도 나도 그렇게 말하는 자였고,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나에게 말해달라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자신에게 말했을 법한 말을 인용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겼던 체계가 현재 당하는 고난 앞에 완전히 무너졌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의 삶의 파산을 보았습니다. 재산을 잃었고요, 자식을 잃었고요, 명성을 잃었고요,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괴로워해야 되는 파산은 영적 파산입니다. 정신적 파산입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고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구하지 못하는 이 정신적 영적 파산에 대해서는 별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삶에 대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물질과 당장의 건강과 당장의 삶의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파산했다 말합니다. 욥이 흔들리는 이유는, 욥이 괴로운 이유는 그의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고 우리가 이미 말씀으로 나눴지만 그는 그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재산이 없어지고 심지어 자식을 잃는 순간까지도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포기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말해야 되는 이 영적인 파산 앞에 그는 괴로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괴로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의 삶, 종교적인 생활을 하며 잠시 예배당에 왔다가 내 삶을 살아버린 하나님이 없는 나의 삶에 대해 그 현실과 그 무지와 그 어리석음 앞에 우리는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또 만나실 거니까, 내가 언제든지 교회에 가면 되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에 대해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정작 정말로 괴로워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의 모습을 욥은 적나라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거늘 어느덧 우리는 우리가 만든 종교적 체계 안에 친구들이 하는 그럴싸한 말들, 자신에게도 그러한 말들과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고 우리의 삶도 내가 정한 예배의 방식, 내가 정한 예배의 숫자, 내가 정한 예배의 헌신, 내가 할 수 있는 예배를 위한 섬김 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조차도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어요. 딱 거기까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종교적 체계에 가둬두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경험하는, 그 안에서 이해되는 그 하나님을 내 나름 규정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파산이 와도 별로 거리낄 게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체계 안에서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만큼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그걸 해요.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한 일은 다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온전히 들여지고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종교 체계 속에서 내가 그곳에서 내 나름 열심히 하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말하며 종교 생활을 한단 말이지요. 도저히 깨닫지 못하죠. 그런 사람인데 너 가서 종교 생활하지 말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신경질 확 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어떻게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파산하는 삶, 사탄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렇게 종교적 체계와 종교적 틀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인생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은 모습이어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외벽 페인트 칠하고 있는데
왜 칠하는 건가요? 더러워졌으니까 칠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러워진 것을 칠하는 건 어떤 거예요? 뭐 더러운 걸 칠하는 게 더러운 걸 칠하라는 거죠. 자, 더러운 걸 칠했으니까 더러운 게 사라졌나요? 아니요. 더러운 게 사라진 게 아니라 더러운 걸 숨긴 거예요. 예. 저 외벽은 더러운 거 숨기는 걸로 충분히 그 정도만 해도 돼요. 그러나 인생은 그러면 안 돼요. 인생은 페인트 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에 대충 털어내고 거기다가 페인트 칠해서 내 마음은 깨끗해요. 그럼 그 깨끗한 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인생은 엉망인 세상을 깔끔하게 보이려고 흰 페인트를 자꾸 덧칠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를 끊어내고 가야 되는데 이 죄, 왜냐면 내가 정한 종교적 틀 안에서의 나의 삶은 사실 놀라운 능력이나 변화를, 놀라운 변화를 기대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러한 존재이고 싶거든요. 내가 어쨌든 저쨌든 내 나름 믿고 있는데 나도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입는 것인데 그건 내 종교 체계 속에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체계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않고 깨끗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흰 페인트를 덧칠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기엔 깨끗하잖아요. 위암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암을 앓고 있는 환자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위염약을 처방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아픔을 잠시 없애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일 뿐이에요. 40일의 새벽이 여러분의 기도의 일시적인 처방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나의 당장의 문제를, 일시적인 문제를 그저 해결하려고 40일을 내가 헌신하는 시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영적인 체계가 바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기 위한 시작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시적인 처방은요, 상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에요. 잠시 괜찮아요. 아마 40일을 여러분 깨우면서 사시면요, 꽤 괜찮을 거예요. 제가 뭐 말로 다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전 40일 새벽 하면 참 좋습니다. 저만 고생하라고 여러분과 함께 고생해서 좋은 건 아니고 40일 기도하는 동안 뭐 40일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 안 하면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되는 것도 없어요. 돼도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심지어 이제 설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고민할 새도 별로 없어요. 그럴 여유도 없어요. 일단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하니까 설교 준비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그러니까 내 문제를 이게 해결할 시간도 없어. 그렇게 막 시간이 가요. 근데 하나님은 해결만 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런 거 받아도 되나? 이런 은혜를 주셔도 되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멋진 선물을 막 주세요. 안 받아보면 몰라요. 그걸. 40일을 꾸역꾸역 나오지 마시고 행복하게 나오십시오. 즐겁게 나오십시오. 40일의 새벽 때문에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생각하며 사십시오. 내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막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아야 돼 막 이렇게 막 팬트 칠하면서 살지 마시고 진짜 막 40일 때문에 생활도 바꾸는 거예요. 일찍 자야죠. 새벽 예배 나오려면 일찍 자는 수밖에 없어요. 일찍 안 자는 사람이 어떻게 새벽에 옵니까? 일찍 안 자면 새벽 예배 나와도 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 되긴 하지만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물리적인 삶의 패턴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의 패턴도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방식이 바뀌어요. 영적 파산에 대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고 있던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바르게 바뀌기 시작하니까 내 말도 내 생각도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바도 다 바뀌어요. 어떻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왜 선물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선물 받으려고 40일을 깨우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알아요. 내가 돈 받으려고 집안 청소한 건 아닌데 부모님은 알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세차는 제 담당이었거든요. 차를 제가 열심히 닦아요. 세차를 하고 학교 갔다 와서 이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퐁퐁을 좀 탄 다음에 그리고 휘저으면 먼지 거품이 나니까 그거 들고 가가지고 차를 세차를 쫙 해요. 그래서 그거를 쫙 하면 일단 아버지가 500원 주세요. 수고했다고. 그때 500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에요. 짜장면 사 먹을 돈이니까. 근데 그 같은 빌라에 사는 아저씨도 500원을 또 줘요. 야, 너무 착하다. 이 조그만 게 세차한다고. 제가 절대 500원 받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제가 500원 받은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500원 받으니까 좋아요. 500원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받아서 좋고 또 해요. 그때도 제가 500원 또 받으려고 한 거 아니라니까요. 안 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요 이와 같이 주를 위해 사는 삶의 기쁨을 알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삶이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걸 늘 감격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풍성함은 은혜의 풍성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주머니의 물질과 자신의 삶의 풍성함이 자기의 실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움켜쥐고 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통장이 주의 은혜입니까? 그렇게 고백합니까? 여러분의 건물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면서요.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 것이 구별되고요. 절대 은혜이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 이거 내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좌절하거든요. 근데 욥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였던 거예요. 그냥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한번 괜찮은 척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 같은 그 순간 욥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와가지고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러니까 정말 막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심판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욥이 그런 친구들을 무엇이 잘못인지를 지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을 지지한다고 주장하지만 당신들의 주장엔 하나님이란 이름은 등장하지만 진리는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모든 생각이 허망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들이밀고 하나님 편을 들고 있고, 심지어 그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아름답게 그리며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화려한 말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좋게 보이려고 비진리를 이용했다라는 사실에 하나님은 진노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단순히 나의 욕망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름으로 나의 일을 하지 않기를 우리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욥은 잔인하고 얄팍하고 길들여졌고 기만적인 이런 체계에 대해서 조목조목 답하면서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입에서 쏟아내는 말들이 어떠한지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언어였고 표현이었습니다. 친구들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욥의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거치다 할 말입니다. 욥이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 말의 거침을. 그래서 욥도 사실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틀렸다면 친구들 말대로 자기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도 할 말이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내가 죄로 인함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이 현실이 누구보다 괴로운 건 욥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거라면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이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진짜 헛소리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 누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기뻐했던 그 욥이 그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정말 틀린 말이라면 누구보다 두려운 건 친구들이 그런 말 안 해줘도 자기가 가장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도 할 말이 없다.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지금 나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만약에 당신들의 말이 맞다면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이다. 욥의 괴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그의 표현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거두실 수 있으실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죄 없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 무죄한 자의 고난, 이건 인생이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절규합니다. 욥은 인간적인 판단이 아닌 그러나 두려운 마음으로, 그가 지금 자기 잘났다고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잘못 알고 있다면 나는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찌 인생이 감히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떠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나의 이 고난을 들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들고 가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의 위로에 괜찮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페인트 칠하고 일시적인 약 복용하는 것으로 반짝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전한 회복, 온전한 은혜, 온전한 기쁨,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하며 사는 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문제를 아뢰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세상도 아닌 사람도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함을, 기도하는 자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요 주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인 것을 주여, 사람 보고 그의 열심 보고 그의 재능 보고 그의 언변 보고가 아니라 그의 무릎을 보고 그의 눈물을 보고 그의 엎드림을 보고 그의 기도를 보며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것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자, 그가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이들에게 주의 일 맡기지 말게 하시고, 기도가 없는 자가 함부로 주의 일 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가 없는 이들이 실족하기 쉬운 수준에 맞지 않는 주의 일 행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욕망으로 채우는 헛된 일을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단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기도 없는 설교자 존재할 수 없고, 기도 없는 목회자 가능하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는 주의 일꾼, 주님은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알건만 어찌하여 우리는 자꾸 겉에 페인트 칠하듯 무엇인가로 내가 마치도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내가 마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시적인 약을 처방받으며 삽니까? 온전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말게 하옵소서. 고난의 때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완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회복한 자들을 통해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내가 이미
온전한 회복을 누릴 자 된 것을 믿습니다. 주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주여, 주님의 가장 좋으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고난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어떤 문제가 내게 있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50주년을 준비하는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이들이 주의 일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50주년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의 교역자를 찾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믿고 싶지만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을 찾기 희박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자를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일꾼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정해놓은 종교적 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이들이 참 많은 이 시대입니다. 주를 위해 내 삶을, 내 물질을, 나의 전부를 드릴 각오를 하는 이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리는 이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삶을 사는 중에 필요를 구하는 자들은 있으나 전부를 잃어도 주를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이들이 없습니다. 좋은 일꾼을 주님께서 친히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신실한 교역자들을 주의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어진 조건이 아닌 주의 길을 믿음으로 가는 좋은 교역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교역자를 모실 수 있는 준비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교역자를 존중할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역자들의 신앙의 지도를 받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 삶을 드리며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좋은 교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오직 믿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 가지고 대화하고 이것으로 일어서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